여러분 요즘의 세상이 참 재밌는 것이 말입니다. 정체성이 참 많이 혼동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남녀의 정체성, 이게 가장 지금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녀의 정체성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 경남권과 부산권까지는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 그 문화가 그렇게까지 들어온 적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요. 그러나 학생들의 삶의 터전과 학교 안에서의 문화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진한 형태들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서울의 문화의 이야기를 잠깐 듣게 되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학생들의 시간이 거기까지 갔다고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설교는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명확히 압니다. 지금 모두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이제 지나다 보면 내가 마음 편해지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여자였던 친구가 내일이 되면 남자가 되기도 하고 1년이 지났을 때는 여자였던 친구가 2년 후에는 남자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의 사회적 학교의 문화가 그러하답니다. 여고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학교 교사를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눈 에피소드들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참 유명한 서울의 고등학교 여고입니다. 그 여고에는 자신을 남자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몇몇 있답니다. 그래서 1학년 땐 남자인가 보다 하고 인정을 했답니다. 2학년이 되더니 여자로 바뀌어 있더랍니다. 자기는 이제 여자이기에 남자를 사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다 여러분 좀 더 지나더니 지금 고3이 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다시 남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또 여자를 사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고 거짓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이 끊임없이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 요구의 이야기를 좀 더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정책적으로 학교에서 핸드폰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들을 전체적으로 가져오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이 이제 발동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시범 삼아서 이 학교는 모범생들이 모여있는 학교니까 시범 삼아서 이 요구가 먼저 시작이 됐답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시범을 벌렸는데요. 그 선생님이 제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시작하고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한 학부모들의 많은 항의들이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니까 따라달라고 설명했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한 학부모 엄마가 전화가 왔더래요. 그 선생님한테 직접 말이죠. 전화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 딸아이의 친구를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기계는 스마트폰, 단순히 볼 땐 스마트폰, 당신이 볼 땐 기계라 느껴지지만 우리 딸아이에게는 친구입니다. 친구를 뺏어가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친구를 뺏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따지더래요. 이건 정체성의 혼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계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를 친구라 말해주는 부모가 생겼습니다. 얘는 너의 참 소중한 친구야. 자녀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철없어서 그렇다 칩시다. 부모마저도 이 아이는 이 기계를 친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뺏어가는 게 말이 돼요? 라고 말하며 항의했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기계를 한가득 들고 와서는 교탁 앞에 딱 놔두고 이야기했대요. 얘들아, 너희의 소중한 친구들 빨리 데려가렴.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 맞는 것인지,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사회가 혼란의 구덩이 안에 흠뻑 빠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만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가 된 우리를 향하여 너희 또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정해져 있는 명사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너희는 빛,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받게 되었고 우리는 빛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빛이란 말이죠. 자,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죠.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혼동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빛으로 살까 어둠으로 살까 스스로 선택할 줄 아는 줄 압니다.
남자와 여자가 혼동되듯이 내가 빛인지 어둠인지 여전히 갈등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빛 같고요, 내일은 내가 어둠과 같네요. 하나님, 어저께는 내가 빛이라 느꼈는데 오늘은 내가 어둠이네요. 여러분, 그 정체성의 혼동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빛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발부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 내게 찾아올 땐 난 어둠이야 인정하고요, 내가 빛다운 행동들을 할 때는 하나님 보세요, 제가 빛이었죠. 언제든지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변경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빛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빛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완벽히 인정하십니까? 태어났더니 남자예요, 태어났더니 여자예요, 이건 변경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더니 빛이에요, 이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변경하려 한다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빛으로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줄로만 알아요. 그래서 빛이냐 어둠이냐를 선택사항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는 선택해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빛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당히 흉내낸 것을 잘한 것이라 느껴버리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하고 갑시다. 빛과 어둠,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빛이고 빛으로 살아내어야 하고 빛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혼동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내가 이걸 선택할 수 있다 믿는 순간, 여기가 내가 하나님이 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나누셨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악한 죄성을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우리가 빛입니다. 문제가 뭐냐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모두는 빛이라는 걸 인정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설교가 계속 진행되려면, 아닌데 나는 어둠이기도 한데 라는 명치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이건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건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못 박아놓고 시작하자고요. 정체성이 혼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나는 빛이어야만 하고 나는 빛이에요. 내가 빛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나는 빛이에요. 그러하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빛이 뭔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어둠이라 느껴지는 줄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가 빛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체성은 바뀌지 않잖아요. 내 행동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이 빛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어둠에 흠뻑 빠져 살거든요. 어느 날 여러분, 저는 태국에 예전에도 설명드렸는데요, 선교를 자주 다녔었습니다. 그때 남녀의 이 정체성에 혼동이 있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었죠. 20여 년이 넘어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태국에는 이 트랜스젠더나 아니면 남녀의 혼동이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남자 여자가 함께 쓰는 화장실들도 늘 있었죠. 그 태국의 아이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남자로 나는 태어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남학생을 저는 기억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왜 자기가 계속 여자라고 주장하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요, 이 남학생이 제게 해준 이야기가 뭐냐면, 누나들이 매일 아침마다 머리를 그렇게 예쁘게 따줬대요. 그러면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내 여동생 이쁘다, 이쁘다 해주었대요. 그러다 여러분, 이 남학생이 내가 여잔가?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누나들한테 물었대요. 언니죠? 누나입니다. 누나들에게 물었대요. 내가 여자야? 넌 여자야. 넌 예쁜 나의 여동생이야. 너는 여자야. 너는 나의 예쁜 여동생이야. 끊임없이 들어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자일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하고 남자들의 무리에 섞여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의 그 드센 기운과 남자들의 그 험악한 놀이가
자기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아, 우리 누나들의 말이 맞았네. 내가 여자였네. 그 비슷한 친구가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오빠들 사이에서 컸습니다. 맨날 축구하면서 넌 남자야 들으면서 컸어요. 그 친구가 중3이 지나도록 자기는 남자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처음에 태국에 갔을 때 나랑 친구하재요. 그래서 친구하자 이야기했더니 나는 근데 여자, 넌 여자, 난 남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아니래요. 난 남자래요. 끊임없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다 고등학교쯤 지나갔을 때 여자애를 사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 성민교회도 왔었죠. 그 여자아이가 왔을 땐 진짜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돼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우애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르실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왔거든요. 그 친구는요,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자기를 남자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남자 형제들이 계속 남자라고 그랬고, 걔도 축구를 차보니까, 운동을 해보니까, 격한 일을 해보니까 이게 자기 적성에 맞아요. 그러니 나는 남자구나. 그리고 운동 잘하는 여학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여자애들이 동경해 주네요. 우와. 그러다 고2 때 주님을 만나고 그 친구는 자신의 잘못됨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정체성이 혼동이 오는 줄 아십니까? 벗어나지 않거든요. 주님을 믿었으면 죄를 벗어내야죠. 예수님을 만났으면 어둠을 지워야죠.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전히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탄이 매일매일 유혹하면서 넘어져라,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 너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너는 죄에 무너져야 되는 거야, 넘어졌지? 잘했어, 그럴 수 있는 거야. 끊임없는 속삭임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죄에 넘어졌어요? 사람이라 그렇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어졌어요. 원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래요. 내가 오늘 죄 가운데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매일매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본디 죄인인지라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죠?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무슨 말이죠? 주님은 거짓말하신 거예요. 거짓말하는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세뇌된 겁니다. 매일매일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진 적은 있겠지만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시죠. 누가 성경에 어디에 매일매일 넘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그럴 수 있다, 너희는 그럴 수 있다 고백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일매일 넘어져 갈 때 하나님은 붕괴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 하나님은 속상해하셨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때마다 사람이라 그랬다고 핑계댄 게 누구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을 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라면요, 기억하십시오. 첫째, 벗어나세요. 빨리 벗어나세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어디서 벗어납니까? 첫째는 성경은요, 늘 우리에게 말을 조심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 어둠에 있는 내 마음속의 것은 말을 통해 드러난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리학에서 늘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설 쓰는 걸 좋아하세요? 남들 비난하는 거 즐거워하세요? 끊임없이 화를 내품고 잘못된 말들을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때로는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으면서도 그건 자신에게 괜찮은 거라고 느껴지세요? 여러분, 어느 날요, 한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솔직히 말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게 무례하게 말하는 건지 몰랐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입니다.
이건 말 좀 고치자, 예쁜 말 쓰자, 착한 말 쓰자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언어를 쓰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정말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말을 쓰자고요. 매일매일 죽겠다, 살겠다, 어렵다, 욕설 써가며 자녀에게 화내가며 내 분도 못 이겨가며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솔직함이라는 포장 속에서 마음껏 쏟아내며 그것을 솔직함이라고 말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착한 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쁜 말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말을 할 줄은 압니다. 내가 쏟아내는 말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선해야만 하는가,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쳐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을 정결케 하소서. 내가 쏟아내는 모든 말이 아름다운 말, 예쁜 말,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이 쏟아지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첫째,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둘째,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뼛속같이 묻어있는 습관과도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오락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게임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게임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제는 우리 아들이 저에게 게임을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사실 들었던 생각은 네가 날 닮았나 보다, 게임을 좋아하는 걸 보니 라는 생각 솔직히 했습니다. 근데 안 시켜줬어요. 저 게임 좋아했습니다. 오락은 밤이 새도록 해도 지겨운 줄 몰랐습니다. 뜯어 말리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오락하고 있었습니다. 습관이 묻어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요, 손을요 요러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락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계속 총알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 버튼 누르는 거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바꿔서 끊임없이 총알을 쏘아야 돼요. 그리고 1984 비행기가 열심히 지나가는 것들이 느껴져요. 오락실에 앉아 있냐고요? 아닌데요. 그런데 왜 저는 수업 시간에 끊임없는 손가락을 가만히 냅두지를 못하죠? 습관이에요. 우리의 묻어있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삶의 행동은 내가 가진 신앙의 실력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백히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에 왜 절제를 두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왜 우리 스스로 조심함을 두려 하십니까?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죄에겐 질 수 없는 사람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두신 성령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질 수 없기에 지지 않겠노라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죠. 우리가 빛이 되었는데도요, 말과 행동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보고 빛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빛은요, 속성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태양은 어디 있냐면 저 우주 어느 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비춘 빛이 지금 우리 지구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구를 비추기 위해서 태양이 지구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태양은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태양이 빛을 비추어 내자 그 빛의 밝기가 너무 강렬해서 이 지구를 덮어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이라는 존재는요, 이동 어떠한 곳에 있어야 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비추어낼 수 있느냐예요. 너는 그 자리에 있지만 어디까지 비춰낼 수 있는가를 드러내는 속성이 있다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 후라시 랜턴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랜턴요, 정말 미니 조그만한 거 가지고 있으면 톨딱 켜봤자 똑같은 배터리를 넣어도 요 앞에 있는 불빛조차 비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어마어마한 랜턴 나왔더라고요. 딱 켜니까요 온 산을 다 비추어내요. 무슨 차이죠? 이게 바로 위치의 차이가 아닌 영향력의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서서 작은 랜턴은 요것밖에 못 비춰내요. 하지만
넓은 것을 비추어낼 수 있는 랜턴은 켜는 순간 저 넓은 곳을 향해 다 비추어낼 줄 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되라 이야기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기 지금 선교지로 떠나가라 뭐 그런 이야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라 말씀하신 건 있는 자리 그 위치에서 어디까지 비출 수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어디까지 비추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이 지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하나의 어둠이 지워져 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으로까지, 민족으로까지, 지역으로까지, 가정으로까지 골고루 퍼져가는 그 빛의 영향력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키우는 가장 아름다운 힘은 어둠을 지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무찔러 내십시오. 내 안에서 어둠이 있음을 당연히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빛이 아니었을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신 게 아닐 거예요. 어제 한 남학생하고 전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친구가 성경 읽기를 저와 함께 하겠노라 계절학기 때 약속을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그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 친구가 어제 저에게 자긴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었어요. 야, 너 열심히 그렇게 성경 잘 읽다가 갑자기 왜 나한테 이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남학생이요, 얼마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막 읽고 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 분란 속에서 싸우고 있고 실증 내고 때로는 부모님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형제 간에 다투어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자기 속에 쏟는 마음에 죄들이 막 들끓어오르더래요.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상황에 큰아버지,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뭔가 싶더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가고 있었는데 사랑하라, 내 형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도 섬겨라, 그게 마음속에 계속 기억이 나더래요. 근데 자기는 화가 나 미치겠는데 말씀은 그러지 말라 말하는 게 내 안에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니까 자기는 결심했답니다. 읽지 말자.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성경책을 딱 덮고 부모님께 대들고 형제들과 다투고 장례식장을 초토화로 만들어 두었답니다. 전 그 친구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잘했다. 물론 장례식을 그렇게 만든 건 정말 잘한 게 아니지만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너 안에 말씀을 가볍게 보지 않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흘려보내지 않은 마음, 그래도 하나가 새겨지면 하나를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마음, 성경책 이제 마태복음 한 번 읽은 녀석이 그 한 번 읽어가는 중에 그럼에도 그 한두 가지를 기억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발부둥 쳤던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예뻐 보실 때고 너는 어느 날 다시 성경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읽어갈 거라 난 믿는다. 그러기를 위해 나 또한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말했죠. 여러분,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걔보다 마태복음 많이 읽었습니다. 읽을 만큼 읽었습니다. 알아도 그 친구 한두 개 알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더 많은 것들을 압니다. 그런데요, 흘려보낸 게 더 많습니다. 한두 개를 알 때 그 한두 가지를 다 부여잡고 사는 친구가 있다면 수백 개를 알아도 하나도 못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되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둠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빛이 많이 비추어지면 비추어지고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지면 박혀질수록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전등 많이 켜져 있는데요, 이 전등 꺼보시죠.
어둠이 언제 그랬냐는 듯 찾아옵니다. 전등 꺼지는 순간 어둠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어둠은 이 자리에 늘 있어 있다고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등이 켜져 있다 보니까 그 어둠이 물러난 거예요. 어둠이 없는 것처럼 빛이 그 어둠을 비추어내서 사라진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어둠이 찾아오게 해볼까요? 사모님, 불 한번 꺼보실래요? 농담이에요. 꺼지 마요. 언제 그랬냐는 듯 0.0000001초 만에 어둠이 여러분 안에 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가 빛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라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고 내 말을 조심하고 내 행동을 조심하며 주님의 빛이라는 것을 각인하며 하나하나 살아갈 때 그 빛의 랜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 마음에 박혀간다고요. 그때 이 어둠이 물러난 것처럼 내 마음에 빛이 늘 비춰져 있다고요. 이 빛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향력이 더 넓은 곳으로, 더 확장된 곳으로 하나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어디론가 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야 할 때는 가십시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 여러분의 심령에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두 가지를 할 때 그 한두 가지를 지키기 위한 발버둥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라 넘어질 수 있다. 아니에요. 약해서 넘어진 거예요. 사람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의 개수가 너무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등을 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개수를 내 마음 심령에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 두십시오. 어둠이 절대 침노하지 못하도록요. 그때 퍼져가는 영향력 속에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쉽게 바뀌는 거 아니죠. 인정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저도 그거 압니다. 많은 심리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힘든 게 사람이랍니다. 제가 참 잘 알고 있는 동물 이거 보호하면서 키워주며 훈련시키는 그 양육사라 그럽니까?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자기는 결혼을 했어요. 강아지는 수백 마리를 바꿀 수 있답니다. 훈련시키면 금방금방 바뀐대요. 그런데 내 새끼는 못 바꾸겠대요. 동의했어요. 저도요, 내 아이는 못 바꾸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네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진짜 안 바뀌어요. 그래서요, 안 바뀌는 게 사람이라 믿고 안 바뀌시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이라 생각하고 안 바뀌기를 고집 피우고 결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렵니다 고백은 했지만 자녀의 권위, 자녀의 고집, 자녀의 나름대로의 삶의 정체성, 자녀는 부모를 속상하게 하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을 좀 속상하게 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하며 사시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인정하셔야죠. 왜 그럼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자녀 삼지 않으셨으면 됐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처음부터 죄 안 만드시면 됐잖아요. 왜 나를 죄 가운데 무너뜨리셔서 나를 죄인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건 하나님 잘못입니다. 외쳐가며 아버지, 왜 나 낳으셨어요? 나를 왜 이렇게 머리 나쁘게 낳으셨냐고요? 왜 나 키우셨어요? 내가 언제 키워달라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는 불효자들의 언어를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이라 하여,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 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순간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양육시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서 한 땀 한 땀 빚어가듯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불만과 불평만 토로해가며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한 자라 외쳐가며 부모 마음 속상하게 만드는 자녀의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마음 열고 여러분을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은 오늘 나를 양육하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가셨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마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놀라운 경륜과 성취로 여러분을 이끌어오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볼 겁니다. 사람 참 못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며 삽니다. 누구 한 명이 내 마음 아프게 하면 그게 그렇게 속상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화내면서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대충 그리 걸어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빛입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죠.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말씀에 등불을 켜겠습니다. 그 등불을 잊지 말아요. 그게 꺼지는 순간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그 등불이 없어서 어둠인 거지, 등불만 켜면 어둠에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빛이 아닐 리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정체성의 혼동이 올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이 필요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등불을 켜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겠습니다. 모든 것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변화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